자, 32강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8장 산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챕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8장의 두 번째 강독입니다. 166쪽 중간입니다.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보험주기자들이 순환전승, 특별히 순환전승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잘 이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신학적인 내공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종잡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제목 선포 정식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구원 선포죠. 그래서 정식은 하나의 정답 뭐 그런 뜻이죠. 공식 이러고죠. 신약 성서에는 순환 사화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캐리고마 선포 정식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되 대개는 그분의 부활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 캐리고마여 예수에게 이르는 구원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중에서도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이게 선포, 형식, 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같은 바울의 말로서 로마서 3장 25절의 정식은 예수의 죽음을 신앙인에게 사죄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의로움, 의인, 의로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이 베풀어지는 하나님께 의거한 속죄의 표지로 알아듣고 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오래된 정식으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사죄에 두고 있으며 예수 부활의 의미를 의로움의 회복에 두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죽음은 사죄의 의미가 있고 부활은 의롭게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초기기독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 선포의 중요한 정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정식들을 자신의 신학에 인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설하고 연구한다. 바울은 이 정식들의 그 여음이 언제나 거듭된다. 이 바울은 반복해서 이것들을 자기 신학 논문이나 편지 이런 데에 바탕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예언자들의 박해라는 견지에서 보기도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유대인들은 주님이신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몰아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수의 죽음을 예언자의 사례로 해석하는 예는 Q전승에도 있다. 이 Q전승은 아직 남아있진 않아요. Q자료라고도 합니다. 복음서의 기초가 됐다는 어떤 문서를 가리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 그렇게 Q는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힘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의 간략한 그 말씀과 로기온하고 이거 좀 다른 거죠. Q자료 모든 그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도 옛날에 이스라엘의 대예언자들을 배척했듯이 예수를 학대했다는 해석에 속한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의 순환과 처형을 이해하고자 하는 가장 오래된 시도들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8장은 산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초기독교인들 그리고 제자들 복음서 작성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예수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왜 그를 그리스도 인류 구원자로 보았느냐 하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예고 소제목입니다. 위에 약수랑 캐리그마 정식들은 복음서에도 그 병행 구절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순환 예약의 윤곽을 그리는 순환 예고들이 것이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재판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등에 쭉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말씀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정확한 예언자적 순환 예고가 아니라 그렇죠. 정확한 순환 예고가 아니라 제가 부활할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 순환을 이야기한 건 분명한데 예언자적 순환 예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5절에서와 같이 캐리그마 정식들이다. 캐리그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나온 거다. 그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음을 봐서 이 정식들은 팔레스틴의 유대계의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묵시문학에서 사용되는 거니까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계가 올드 에온, 옛 에온이 없어지고 새로운 에온이 올 때 이 세계를 심판할 자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그 유대의 일부 묵시문학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칭호를 붙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는 분으로 인식했으며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나오네요. 옛 세대, 에온이라고 합니다. 세대가 에온이에요. 시대, 세계, 세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옛 세대, 지나간 세대, 올드 에온에서 새 세대로 뉴 에온,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은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건으로 이해했는지를 말해준다. 받아야 한다. 순환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결정을 말하며 맹목적인 운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방식, 이것은 유대 묵시문학에 속하며 여기서 이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구원 계획의 여러 일들이 하나하나 영원으로부터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의 흐름과 함께 성취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혹은 하나님의 섭리, 육신문학에 속하며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온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오래전서부터 예수를 사람의 아들, 인자와 동일시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종말의 구원으로 알아들은 것이다. 종말의 구원. 순환 예고들은 점점 상세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는 감을 준다. 첫째 순환 예고에서 몇 번에 걸쳐서 하죠? 3번인가요? 첫 번 순환 예고에서 순환사화까지 단계적 상승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기술의 단계적 요소로 삽입한 것이 그 이해가 되겠다. 좀 복잡한 건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주석적인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과 요한복음 12장 20절과 30절까지에도 이러한 캐리그마 정식에 속한다. 이와 같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표현하는 여러 양식들이 병존함을 알 수 있다. 순환당하고 부활한다. 이게 병존한다.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메시지는 이러한 문학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여러 문학 유형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과 연결되어 있다. 좀 복잡하죠? 예수 부활 얘기하면 부활하셨지, 다시 살아나셨지, 악을 이기셨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의 정식이고요. 그 정식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들,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틴 중심의 묵시 사상에서 나오는 인자 개념인데 이런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기본 배경으로 작용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없었던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우연하게 이렇게 해석된 것에 불과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거기 중심에 예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어떤 사람, 혁명가가 그러한 묵시 사상의 인자 개념 등등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예수에게만 그것이 해당된 겁니다. 마가가 3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인자라는 정식은 마가복음서 전체에서 위의 의미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뒤에 즉시 따라온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뒤에 따라온다. 이로써 복음서 저자는 메시아 예수의 길에 십자가를 향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메시아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다. 이 점을 경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이 부활은 불가능한 거죠. 이 점을 경시하는 사람은 예수를 크게 오해할 수 있다. 베드로의 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 마가에게서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이로써 제자들의 예수 추종의 길도 굳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길은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된다. 십자가의 길이죠. 오로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 이기적으로 낙인된 생활 설계를 버리는 자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오로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로지 현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만이 최후 심판 때에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접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좀 생생하게 와닿죠. 뻔했던 이야기가 그 평면적이었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십자가의 의의입니다. 168조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관한 신학 성서의 진술은 아래에 제시될 것보다는 훨씬 엄밀한 연구가 되고 제시될 수 있겠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아온 바에 의하면 이미 세 가지 관점을 확정지을 수 있다. 예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 예수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직접 예수의 인격 자체 문제다. 인격, 퍼스널리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마지막 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도외시에도 좋거나 예수 자신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예수의 일은 예수의 순환의 길에서 결정된 것이 된다. 순환의 길에서. 다른 어디서보다도 바로 여기서 예수의 일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예수 순환이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의 아주 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동시에 신학 성서의 이해에 따르면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외면적인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도 밝혀진다. 신학 성서의 증언들은 십자가를 어디까지나 예수의 파견 또는 사명과 결부해서 본다. 예수 순환과 십자가가 그의 인격 전체의 핵심이다. 그죠? 둘째, 이 예수의 일은 구원의 의미를 보지 않는 해설은 하나도 없다. 예수의 일, 십자가의 일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구원의 의미를 보지 않는 해설은 성서에 하나도 없다. 구원의 의미는 또한 신학 성서의 십자가에 관한 모든 해설의 공통 분모를 이룬다. 그러나 어떻게 좀 더 상세히 구원의 의미를 밝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신앙만으로의 죄인의 의인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그 하나다. 이것은 매우 의의가 깊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구원의 의미 해설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신학 성서의 유일한 또는 전적으로 타당한 해설은 아니다. 다른 해설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거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만으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타당한 거지. 그걸로 모든 거를 예수의 일을 다 해명할 수는 없는 거죠. 셋째, 신약 성서의 증언 중에 어느 것도 예수의 죽음에 관한 신앙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보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앙은 마술이 아니다. 마술 아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냥 된다는 건 아니죠. 예수의 죽음은 신앙을 위해서는 예수의 추종, 뒤따름이 요구되는
생활 양식이며 본보기다. 삶의 태도이고 가야 될 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따른다는 것은 필사적 성격의 모험과 투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들으니까 또 새로워집니다. 저도 목사로서 좀 부끄럽죠. 필사적 성격의 모험과 투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 여기에는 목적에 대한 신뢰 속에 영원한 자유, 완전한 평화, 참된 인간성, 포괄적 사랑과 완전한 기쁨이 있다. 여기서 십자가 추종에 대한 신학서의 증언이 예수의 선포와 서로 합치된다. 예수의 죽음에 관한 신학 성서의 증언은 신학이다. 복음서들의 순한 이야기도 그렇다. 다 신학인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지식도 얻는다. 해석이면서 역사적인 일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적 문제를 취급해보자 라고 하네요. 그 신학적인 건데 그 신학적인 것만 끝나지 않고 역사적인 지식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 지식과 신학적 해석이 신학 성서에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석한 그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알아듣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우리는 성서 문자주의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성서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신학 역사적 문제가 뭐가 있냐 하는 거는 뒤로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